지금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죠? 예. 또 어버이가 아닌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의 뱃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굳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왜 부모님의 은혜를 논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 마지막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람에게 주는 계명을 허락을 하실 때 맨 처음에 부모 공경을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나 예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리고 오늘 이걸 나눌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고독사하는 일이 사회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가난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막 졸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 아들이 책 사달라니까 책 사줘야죠. 그래서 엄마가 책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평소와는 같지 않게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어머니의 수건을 벗겨보니까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싹둑 잘려나갔어요. 어머니는 머리카락 팔아서 아들에게 책을 사주었어요. 이게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모친의 일화예요.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에는 양친이 다 살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 분 가운데 한 분 돌아가셨거나, 또 어쩌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견디어내지, 그런 분들은 이제 부모 없는 고아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시부모님이 살아계신다거나 아니면 친정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거나 한쪽의 부모님만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그러니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유가 없을까요? 당연하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숨을 쉬는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왜 쉬어야 하는 줄 압니까? 이걸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있다면, 사람이라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거 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늘 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공경하는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혹 예전 같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알 법한 이야기를 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80대 아버지가 사시는 고향에 50대 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 대청마루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범아, 저게 뭐냐? 예, 까치예요. 뭐냐? 고맙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셨어요. 얘야, 저게 뭐냐?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래, 고맙다. 어르신들은 가끔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세 번째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아범아, 저게 뭐냐?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옆에 걸터 앉아있던 어머니가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뭐냐고 네 아버지한테 100번도 더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너희 아버지는 까칠한다. 그러면서 그 말을 따라하는 네가 귀여워서 너를 쓰다듬고 사랑스러워서 너를 안아줬다. 그것 때문에 너는 말을 배우고 되었어. 자식은 부모님이 3번 물어보면 화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100번을 물어도 가르쳐주고 대답해주고 사랑해줘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한번 가시면 다시 볼 수 없으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공경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안 되면 자녀들 아무리 가정 예배하고 예배당에 데려다 놔도 그 마음 다른 데 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줘서 부모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무시하지 않는 것, 공경의 가장 높은 경지이고 부모 공경하는 첫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힘없이 떨리는 그 손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첫 걸음마 뗄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넘어져 울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던 손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성경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는가?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을 보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또 같은 말이 2번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하고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 너희 강조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인가? 잠언에 있는 23장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잘 살면 부모님 기뻐합니다.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잠언에 있는 대로 하자면 우리가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 때 그게 잘 사는 것이라.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구설에 오른다면 그 부모님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장성해서 사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어떻게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고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건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뭐 잘 살면 부모님 좋아하시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님 고생하시죠. 부모님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건요, 잘 사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나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린내 나게 산다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선포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기준도 주 안에서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실 때, 요구하실 때 그것이 말씀과 어긋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러면 그건 좀 순종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무시하지 말고 정중하게 아니라고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혹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동안 어렵게 하셨다고 그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님과 왕래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등 돌리고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런 자녀에게요, 기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 부모님이 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다 장성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 부모님 하시는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과 신앙의 문제 때문에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등 돌리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게는 핸드폰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것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저희 부부가 부모님에게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머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떠나신 지 한 달쯤 시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나가신 후에 어머님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나 야간조니까 어머니랑 저녁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 때문에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오신 것은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또 날아왔습니다. 여보, 날이 추운데 이불 덮고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남편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김 여사,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나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갈까요? 잠시 후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그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동태를 사오셔서 그걸 끓여 매운탕을 드시면서 아들과 함께 앉아서 소주를 한 잔 드시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래서 그제야 내 어머니가 죽은 것을 알았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너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를 다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아버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속옷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부모님에게도 청춘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많으셔도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그러니 부모님이 만약에 홀로 되셨다면 홀로 계신 그 부모님 마음 알아드리는 것, 이거 참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1962년도 2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졸업식장에서 허름한 옷을 입으신 중년의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자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고 엄마도 울고 그 딸도 울었어요. 이유인즉슨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여수에서 한 20리 떨어진 외딴 섬에 세 채밖에 살지 않는 마을 주민이라야 한 20명 남짓하게 사는 섬에 사는 가족이었어요. 세 채밖에 없으니까 여객선도 안 가니까 무트로 나오려면 직접 동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때는 동력선도 없고 노 저어가지고 육지로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딸이 8살이 될 때 어머니가 남편에게 요청했어요. 여보, 우리 애 공부시킵시다. 그 동네에 초등학교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했죠. 20리 되는 길을 쟤를 어떻게 매일 데려다 줘? 그리고 우리가 여수에 애 맡길 수 있는 집도 없고, 그렇다고 애를 거기다가 자취를 시킬 수도 없고, 그거 안 돼.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남편 몰래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0리 뱃길을 노를 저어서 애를 데려다 준 거예요. 처음 데려다 주고 이제 오는데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딸은 이제 엄마랑 처음 떨어져 보니까 두려워 울고, 엄마도 저게 공부를 잘 하려나. 그리고 섬에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애가 학교 파할 때 되면 또 노 저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20리 길을. 그런데 그 아이가 개근을 했대요. 6년을 하루같이 오간 그 뱃길이 33,000리였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가 알고 그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줬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제가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이유를 좀 함께 나눠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역사에 슬픈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고려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춘궁기가 되면 잎 하나 줄이려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짐 될까 봐 길을 몰라 못 찾아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안의 한 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를 이제 고려장을 하려고 자기가 모시고 가진 못하겠고 장성한 자기 아들에게 얘야 할아버지 산에 좀 모시다 드리고 와라. 이 지게를 지고 할아버지를 자기 아들한테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되게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 짊어지고 간 그 지게 더 좋다고 그걸 들고 오겠어요. 되게 지게를 버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손자 녀석, 아들 녀석이 지게를 다시 메고 왔더래요. 얘야, 너 그거 뭐하러 메고 왔냐? 나중에 다시 쓰려고요. 그래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지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아버님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 뭐 이게 사실인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내 뒤에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요, 본대로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 보고 배운 자녀는요, 나에게 공경해요.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함부로 하고 말 무시하고 그리고 대충대충 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고 자란 자녀는요,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요, 이건 본능과도 같습니다. 내리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런데요, 타락한 본능이에요.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것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자녀 사랑하는 거 가르쳐 줄 필요 있나요? 지금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문제죠. 그건 말 안 해도 돼요. 부모님 사랑하는 건요, 치사랑은요,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애를 쓰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알고 참된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 부모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 더 우리 여기에 뭐 이견을 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해드립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하십시다. 자식은 부모님이 3번 물으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데 부모님은 100번을 물어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해준다 그 말이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내가 너 교육시킬 때 이만큼 들었으니까 그거 갚아야 한다 말하는 부모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주면서 그리 생색을 내듯 뭘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물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부모님께 많이 드려서 부모님 기쁘신 거 아니잖아요. 처가와 본가에 같이 드린다면 본능적으로 처가는 계산, 시댁과 친정에 같이 드린다면 본능적으로 시댁은 계산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면 양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라면
사람된 도리도 부모님이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형통의 복까지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복 받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은요, 내가 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그러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 다 잘 하셨죠? 그리고 또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게 이제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형통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밖에 나가시면 편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면 감동이 참 잔잔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셔서 고아로 지내신다면 그 부모님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편지 한번 적어서 그 부모님에게 보내보십시오. 요즘은 워낙 편지들을 안 쓰는 시대라 편지 한 통 받으면 참 감동돼요. 요즘 받는 편지라야 뭐 별다른 것 있습니까? 고지서, 그 다음에 선거철 돼가지고 저 찍어주세요. 뭐 보험회사에서 오고 중고차 잘 팔아드릴게요. 뭐 이런 거나 오고 그러지. 그러니 부모님에게 한번 편지 한 줄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안아드려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안아드려 보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뭐 많이 해드릴 것 없이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의 깊이 오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진 어머님, 아버지 안아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생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능을 넘어서서 안아드려보고 고맙다고 말씀드려보고, 그럴 때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